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14세기 독일 신학자 요한 타울러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길에서 거지를 만난 타울러는 그의 힘든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친구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거지는 타울러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에게 단 한 번도 나쁜 날이 없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자 타울러는 나의 친구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타울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가 올 때에도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풍요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플 때에도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기 때문에 또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좋지 않을 때에 불행하다고 말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한한 긍정을 가진 거지의 말을 들은 타울러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몰골은 영락없는 거지였지만 타울러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왕이요. 그러면 당신의 왕국은 어디에 있어? 라고 타울러는 다시 물었습니다. 거지는 조용히 바로 내 마음속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걱정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 거지는 사람들의 눈에는 비록 누추한 거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거지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그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설교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죄와 구원과 성령에 이끌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 우리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오늘은 걱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걱정.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평생 살아오면서 걱정 한번 해보지 않고 살아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제 어릴 적 걱정이 있습니다. 한겨울 한파에 수도관이 얼까봐 찬물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놓고 밤에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을 계속 조금씩 흐르게 하여 수도관이 동파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물은 잘 흐르고 있는지 누가 실수로 잠궈 놓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밤중에 몇 번이고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걱정했던 거죠. 어린 마음에 다음 날 아침에 물을 못 쓸까 봐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는 학업에 대한 걱정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주특기, 신학교 등등 새로운 곳에, 새로운 기관에 들어가려면은 늘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그리고 이어지는 긴장되는 출산, 은혜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는데 또 이어지는 출산, 그리고 이사, 사역지 변경 등등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걱정은 늘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를 출가시켜 본 경험이 없지만 아이들이 나가서 살게 되면 그것도 또한 걱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사람의 연약함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생존, 미래, 관계, 안전 등등 이런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걱정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타고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낄 때 두려움이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위험에 직면하거나 불안한 상황에서는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제시받은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걱정을 경험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 대신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25절 말씀이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이야기의 맥락이 앞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4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걱정하는 것을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걱정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재물을 섬기는 것, 즉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마음이 온통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의 가치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할 때, 의심할 때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과 본능이 만들어낸 것으로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고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도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활동과 노력을 중지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걱정은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맬 뿐입니다. 예수님은 걱정으로 인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의 과제와 어려움에 집중하고 내일의 문제로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임무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우리가 오늘 맡은 일에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일을 준비해 주십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묶여 있는 대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걱정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걱정 대신 기도, 불안 대신 신뢰가 제자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걱정 대신 기도를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걱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가 370장의 가사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걱정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에게 주어진 걱정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리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하나님은 내 궁핍함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단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길이고 걱정의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있어도 걱정이고 밖에 나가도 걱정이고 앉아도 걱정이고 설지라도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거리가 없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